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올려. 나눔과 섬김, 헌신 예배, 특별히 주를 사모하셔서 이제 예배를 함께 모이신 여러 교우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본문의 배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배경은 영생과 영벌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착오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고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심판입니다. 완전하며 완결된 심판이고, 따라서 그 심판은 다시 상소하여 심판의 잘못들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심판이 아니요 그 자체로 최종적 심판입니다. 최종적이며 또한 그것은 따라서 영단번에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그걸 확인해주는 심판입니다. 물론 이 심판이 그때서 비로소 이전에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믿는 자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그때 확인되는 것이지 그동안 감췄던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라는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 속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 심각한, 좀 잘 이해해야 될 어떤 충분한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배설이 되어지면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의 법정 앞에 서서도 죄인들이라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법정도 권위를 주장하고 나름대로 엄격한 질서 통제 속에서 재판장의 권위를 높이 세우며 재판을 다루어 갈 것입니다. 군에 가보면 비로소 아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단장이 얼마나 높은가를 비로소 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투스타 사단장이 별로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군에 가보면 사단장이 얼마나 높은가 그걸 안다고 말합니다. 막상 당하고 나면 실감할 권위의 높음을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몇 가지 경험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길 때는 자신이 사장이 될 것 같고 이사가 되는 것이, 임원이 되는 것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회사에 입사하고 나면 임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백보자의 심판을 여실 때 그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이 무엇이고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 하는 그 권능과 영광의 차이 앞에 질식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는 역사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큰가 이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신의 주어진 이성과 판단과 자신이 가진 학식과 재물과 권력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망발을 누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실체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에 하여 태도가 매우 지극히 오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면 그 누구도 감히 그렇지 못합니다.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인생,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말하고 숨쉬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끔지락거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각할 줄 알게 되어졌고 윤리적인 양심의 반응도 있어지고 호불호의 감정도 갖게 되었던 우리들이, 비로소 기운을 내고 움직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까지 자신이 전부인 양 생각했던 우리들이 그 앞에서 비로소 먼지임을 다시 한번 전율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가 일찍이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의 한 자락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된 것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되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화로다. 이사야가 그럴 정도면 우리들은 오직 하겠는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심판 자리에서 영벌과
영생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심판의 자리에 들어서 보게 되니까 예외 없이 다 심판 대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의인이건 악인이건. 의인은 확인을 받는 것이고 악인은 정죄 심판을 받을 터인즉 예외 없이 다 서게 될 터인데 그것은 곧 여러분과 제가 다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게 돼서 가만히 보니까 재판장이 누구인가를 보니까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보좌 위에 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럼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이 놓이잖아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어찌 마음이 안 놓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도 보면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알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마음이 탁 놓이는데 왜 놓일까요? 아는 사이니까 놓이죠. 아는 사이니까. 모르는 분이 재판하신다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아는 분이 재판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얼만큼 알아요. 내 평생 예배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인데 그 주님이 재판장으로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탁 놓이겠어요. 그리고 재판할 때 가만히 앞서 재판 사람들 보니까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기준이 뭔가 했더니 너는 천하에 못된 놈이니 영벌이라 너는 천하에 착한 사람이니 영생이라 이렇게 나누셨다면 상당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텐데 주님이 가만히 판결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나를 아는구나 이게 영생이고 너는 나를 모르니 영벌이라. 가만히 보니까 기준이 뭐예요? 재판장이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로 이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 그쯤 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요? 우린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담이 탁 생기죠. 옳다구나. 이건 문제없는 일이라. 그런데 앞서 재판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거든요. 내가 알기로.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위기가 탁 오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는 사이인데 내가 이 사람 살아상대 아는데 분명히 아는 사이인데 어째 주님이 모른다 하며 판결을 저쪽으로 치우시는 거야. 한 번에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등골이 오싹하고 위협에 떨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이건 좀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뭔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정하는 건데 성경이 기초한 개혁주의 종말론적 교리에 의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가설적 얘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왜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떨리는 거로 얘기합니다. 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과 영벌을 나누시는데 착한 일과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얼른 나누시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안다 모른다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압니다라고 나섰는데 어떤 사람이 나섰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안 되니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 드신 비유 속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가 막힌 일을 내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재판장도 내가 아는 분이요. 주님과 나를 아는 분이요. 판결의 기준도 주님을 아는가로 결정된다면 나는 마음을 놔야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도 주님이 나는 널 모른다 하면 이 딱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겼을까? 그 오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본문 속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소외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쪽에서는 네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걸로 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돌봤으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양치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주님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대를 배설하시고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실 때에 네가 나를 아는가로 판단하시는데 네가 나를 아는 거로 판단하시는데 뜻밖의 주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우리의 증거가 아니고 주님이 갖고 있는 증거를 따로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따로 내놓으신 증거를 주님이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줬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헐벗어 준 네 편인가? 라는 것으로 내려오시니 주여 우리가 주님이 헐벗은 줄 알았으면 어찌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겠으며 주께서 옥에 갇힌 줄 알았으면 어찌 우리가 찾아가 돌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늘 내가 그리하여 안 했거늘 어째 주님이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내가 했다 했을 때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돌봐드렸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는 양쪽에 있는 사람 다 의외성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답변은 공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해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기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차이도 있죠.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밑에 중간쯤 권세를 가진 자를 지극히 작은 자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파직시키면 그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왕이 위임한 권세니까 별거 아닐 수 있지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의 의미는 결국 절대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불의하게 무시해도 나한테 감히 저항 못하는 사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뭘 어떻게 도전해보겠는가? 내가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이 가진 모든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임의대로 유린해도 나한테 감히 저항을 못할 만큼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절대적 소외를 겪은 사람이죠. 법에 호소하여 억울함을 말해도 그 법은 제 편이지 그 사람 편이 아닌 것입니다. 경찰을 공권력에 호소해봐야 경찰은 이미 내가 다 내 편 들독되어 있는 사람이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상적 그 모든 통제 권력이 다 내 손에 있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는가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사회적 소외자요. 그런 자를 구체적인 형편에 따라서 과부여, 나그네요, 그런 자라, 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시한들, 나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 못할 만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그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왜 그 자에게 한 것이 자기 신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왜 그런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주님이 이뻐하는 대상,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누군가, 그것을 이해하면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 이상하게도 소외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서 살 길을 찾지 못해서 막막해하고 하나님 보고 절규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인 불의의 권력 앞에서 큰 상처를 입고 타락한 사람들의 성품 때문에 고난과 눈물 속에서 지내는 사람,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주님이 몹시 사랑하십니다. 성경 전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가진 자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힘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 있고 가진 자를 주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와 가진 자를 주님이 반드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게 반드시 아니란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힘 있고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부유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부와 자신이 가진 권력이 하나님 미움 살 짓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건 짐입니다. 정말 짐입니다. 가져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이에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하나님 마음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큼 더 이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없었을 때 주 앞에 가졌던 마음과 있게 되었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마음은 아무리 자기를 낮추어도 없을 때 마음처럼 주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성공은 세상에서의 출세는 가진 것은 그만큼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고용을 받을 만한 내적 자세로 낮추기까지는 그만큼 또한 영적 연단과 훈련과 경건의 노력이 배나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소외된 자를 사랑하실까? 그것이 참 이해가 안 간다. 만약 정녕 이해가 안 가면 이것은 뒤집어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당신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정녕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난하고 슬프고 낙심된 자를 주께서 친히 그와 동질시시켜서 자신을 그와 동일시 여기시면서 그와 같은 부류라 여기시면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아무 까닭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진실이 깨닫는 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요, 진실이 깨닫는 자이니 자기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은 단순 도덕적 의의뿐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쓰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참된 회개요, 그 이해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일시 맡겨두신 것이요, 이것을 선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책의 말씀을 대하며 경건에 힘써야겠는가, 그 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나는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외된 자요, 패역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고임을 받지 못할 악인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내가 슬프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향한 선한 섭리의 손길로, 내가 알지 못할 때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면서 오늘까지 나를 붙드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거늘, 내 처지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나의 복음 앞에서 내 모습도 어떤지 알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일정 수준의 교육과 지식과 권력과 일정 수준의 부의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사상 속에서 나그네와 소외된 자를 향하여 감히 함부로 멸시하거나 돌아보지 못하는 냉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아는 자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신학적으로 말씀의 기초에서 좀 더 해석을 깊이 해보려면 신명기 10장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주님께서 교회와 자기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애굽에 종살이 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을, 우리와 자기를 하나로 묶어내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인을 없이 여기는 것은 주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소외된 자요, 낙심된 자요, 애통하는 자요, 가난한 자였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워서 자신과 같은 존귀한 자로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신명기 10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 광야에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됨의 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삼으신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너희가 전에 듣지도 못하는 기사와 이적으로 너희를 붙들어 나의 백성 삼은 건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너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부 불러서 주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소망하실 때 주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신명기 10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이 지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설명합니다. 상상이 되겠는가?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는데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택하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무조건적이요, 우리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한 사랑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빼어내어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12절과 13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입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이미 주의 자녀 삼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망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밝히는 도를 전심으로 다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밝히는 이 도를 전심으로 행하라. 그것은 내가 너희가 그가 행하는 순종을 보고 내가 뭔가 부족한데 받아 누리겠다는 뜻이 아니요, 그걸 조건으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죠. 이 모든 말은 내가 너에게 마땅히 하길 원하는 도가 있는데 그 도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행복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성도가 행해야 될 거룩한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종살에서 노임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의 길,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광야에 나온 그 첫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화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주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행복의 길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짜증이 났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염려하십니다. 염려하셔서 오늘 같은 본문의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너희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여졌지만 내면적으로 너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주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화합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찌 되겠는가? 스스로 행복을 박차겠는가?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주십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음을 노래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요구의 명령이 번거롭고 무겁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적당히 외식과 위선으로 명령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을 주님이 내다보시고 경계의 말씀을 일컬으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마음을 온유케 하며 부드럽게 하며 낮추며 주님과 동행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의 신이요 주의 주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면 죽음입니다. 그분 외에 믿음으로 순종치 않고도 살 길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주님의 주주요 신의 신이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분 말씀은 천지가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숱하게 기도할 때 주여를 외치지만 가벼운 분이 아니시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속성을 몇 가지 설명했는데 그분은 크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상상을 못할 만큼 큰 분이라. 그분은 능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게 하신 권능의 하나님이라. 상상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위엄과 존엄과 영광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신 분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두려운 분인데 그래 기억할 것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라. 모든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의 진실성을 보시는 분이시라.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적 자세로 서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불의를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뇌물을 받아 그것을 공의를 굴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라.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크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덧붙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바로 그런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그네였다. 내가 나그네와 고아를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는 그 일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는가? 그것이 너희에게 믿음의 장애가 되는가? 돌이켜 생각하라. 19절 맨 뒤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님께 주신 율례의 길은 이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율례의 길은 깨달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짐이 됩니다. 율법의 멍에가 무거운 것은 이 율법의 멍에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한없는 짐이요 결코 세울 수 없는 의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한 것이란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가벼운 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섬기며 주를 찬송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은 그 믿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주의 율례의 말씀대로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주에게부터 사랑을 입어 주의 자녀가 되었으며 오늘의 처지에 놓여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변에 소외된 자와 나그네된 자를 향한 관심을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니 이것은 구원에 관한 판결입니다. 그 구원의 판결을 말하자면 과연 고와 나그네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았는가라는 행위 외의 과실을 갖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를 기초로 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도 모든 과실을 낳게 되어지는 내면적 동기를 주께서 보시는 것이요. 그 행위를 낳게 되어지는 믿음의 화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왜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주를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주를 영접하는 자, 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주님께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내가 기억할 것이요.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도 주님이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냉수 한 그릇 주는 행동을 넘어서서 주의 이름이요, 선지자 이름이요, 제자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제자의 이름으로 행합니까? 왜 선지자의 이름으로 행하며 왜 그가 선지자이며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며 우리가 또한 내가 또한 제자요 선지자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건 피차의 상호적이에요. 그가 선지자요 주께서 보내신 자요 주의 이름을 전하니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나 또한 이미 주의 제자임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그에게 드리는 작은 냉수 한 그릇도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에서 기억되는 약속입니다. 그날의 우리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외식과 위선한 자에게는 그 두려움이 드러날 것이지만 그러나 참 진실로 주를 믿은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주를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서 주와 더불어 동거하고 있다가 주께 정하신 때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 앞에 이르게 되어지니 심판장인 주님은 우리와 낯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는 자요, 이미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도 결코 내가 잊어버림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한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자를 더욱 사랑한다. 너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를 저리 앉아라, 내 발등상에 앉아라 그렇게 대접하겠느냐. 너희가 이 교회 안에서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에게 오소서 여기 앉아서 하겠느냐.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차별하며 배타적이며 한 사람들의 마음의 악함을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믿음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적 권면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날이 되면 반드시 약속에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주님이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면 이 일을 어찌할꼬 그 기가 막힐 일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만 현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날 무엇으로 주님 앞에 주님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그 증거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믿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믿는 주님의 이름이 저 세상 사람부터 영광을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드릴 그 나눔과 섬김,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주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교회는 교회 안에서 먼저 어려운 자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고 이루어진 헌금 내에서 구제 헌금의 일정 비율을 떼서 돕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 헌금의 양태는 아닙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구제는 그 헌금으로는 다 하지 못합니다. 구제는 특별한 작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중에 누구도 우리가 공동체 삶을 살고자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공동체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서 나눔과 섬김은 지금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도 모을 수 있으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 같지만 지혜를 짜내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사람씩 마음을 모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청년부에서는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 한 사람이 기아대책기구에서 간사로 일합니다. 간사로 일하는 그 청년이 기아대책 사업의 활동을 잠깐 설명하고 청년들에게 동참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때의 설명 중에서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이 5분의 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34명이 그냥 굶어 죽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도 그렇겠지만 뭐 가까이 북에도 그렇고 기아로 죽는 사람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은 있습니다. 눈을 돌리면 도울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시일반입니다. 조금씩 도우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화평장터 번거로운 일이죠. 화평장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물품 준비하고 그걸 진설하고 또 나누고 또 그 수익금을 걷고 이 모든 일은 굉장한 수고요.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범패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일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모든 수고도 짐이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위원회 헌신 예배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아름답게 이 사회에 더욱더 결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여 고하여 소외된 자여 참 주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 마음을 저희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 마땅히 해야 할 바와 분별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서로 지체가 손을 모아 협력함으로 저희가 주님 기뻐하신 일이면 가벼운 짐을 여기고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